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그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기쁨을 우리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들짐승과 날아다니는 날짐승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 있어서 고민하는 짐승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박쥐였습니다. 박쥐는 우리가 생김새를 보면 생쥐같이 생겨서 들짐승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쥐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또 날아다닐 수 있는 날짐승에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쥐가 들짐승에 합류해야 할지 날짐승에 합류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쥐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전쟁을 좀 감명하보다가 이기는 쪽에 내가 붙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사자가 이끄는 이 들짐승들이 아주 맹위를 떨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쥐가 들짐승의 왕인 사자에게 찾아가서 저도 이 생쥐처럼 기어다니니까 저를 들짐승에 합류해서 이 전쟁에 임하게 해달라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의외로 처음에는 약간 고전을 면치 못했던 날짐승들이 또 광기를 일으키면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막 돌을 던지고 또 떨어뜨리면서 들짐승들이 그냥 숲속에 숨고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이 박쥐가 이 날짐승이 잘하면 이기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날짐승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에게 찾아가서 나도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저에게 이 날짐승에 포함시켜서 전쟁에 임하게 해달라고 독수리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양상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들짐승이 이겼다가 또 날짐승이 유리했다가 이 상황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박쥐는 들짐승에도 붙었다가 또 날짐승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더운 날씨에 전쟁이 끝내지 않고 계속 답보 상태가 진행되어지니까 결국 독수리와 이 사자가 서로 합의를 봅니다. 날씨도 무덥고 하니 당분간 좀 보류하자, 휴전을 서로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박쥐가 이 들짐승인데 가면 들짐승이 하는 말이, 너는 우리와 싸울 때 어려울 때 니 날짐승이 가지 않냐, 우리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날짐승인데 가면 우리가 유리할 때는 오더니 우리가 또 어려우니까 들짐승 가지 않았느냐,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후로 박쥐는 들짐승에게도 끼기도 그렇고 날짐승에게도 끼기도 그렇고, 그래서 깊은 동굴 속에 꼭꼭 숨어 있다가 밤중에 날짐승과 들짐승이 움직이지 않을 때 밤중에만 이제 활동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박쥐의 생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박쥐의 그 짐승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저 사람 참 박쥐 같다, 이제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게 유익하면 저 사람인데 붙고 내게 불리하면 저 사람에게 멀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 보통 흔히 이 박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한마디로 기회주의자들을 박쥐와 같은 사람이라고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 나머지 자기 이기주의적으로서 결국 박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함부로 또 돌을 던지지 못할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박쥐를 또 함부로, 박쥐 같은 사람을 함부로 말 못합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 박쥐와 같은 신앙인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박쥐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인데 이익이 되고, 내인데 도움이 되고, 내인데 뭔가 유익하면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랑하지만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든지 또 사회적인 정서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는 평을 많이 할 때 숨어버리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교회 안 다닌다. 나는 예수를 모르는 자다. 라고 발뺌하는 그런 박쥐와 같은 신앙인의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아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 다 그런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이익이 되어지고 뭔가 이 세상에 뭔가 자기들의 꿈이 실현될 걸로 생각했을 때는 주님을 쫓아다니고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직면했을 때에 그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또한 제갈 길로 갔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할게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상황 논리에 따라서 니네 이익이 되면 주님을 붙잡고 네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또 우리를 부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이고 거창한 겁니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고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복을 나눈다.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천국을 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 과정에는 현실적으로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실현하고 내 가정 속에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을 실현하는 그 과정에는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심지어 핍박과 심지어 사회적인 조롱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4절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렇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스승은 높은 분이고 제자는 그 스승을 본받고 배우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 가정에도 상전이 있고 그에 따르는 종이 있으면 이 종 또한 이 상전의 비율을 맞추고 상전이 요구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좋은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족하도다. 우리가 가장 기쁜 일은 뭐냐? 제자가 그 스승님을 닮아서 스승님과 같아지고 또 심지어는 스승님보다 더 큰 인물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또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갑질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종이 주인과 같아진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제자가 스승과 같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수준에 이른다면 그것만큼 값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집주인을 바알세리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세불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 뭡니까? 사단이죠.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시킵니다. 이것은 귀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시키는 그런 무리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폄하시키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매도를 당하고 또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들도 그런 어려움과 모독과 핍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조롱하고 너희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전가하시는 그 복음은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고 결국에는 알려질 것인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 절대 다수가 다 주님의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복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한다. 지금은 엄밀하게 주의 말씀을 지금 전가하고 있지만, 그래서 핍박자도 있고 대적자도 있어서 나름대로 제한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밝혀지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지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가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과 핍박과 조롱을 당할 수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는 정말 예수야말로 그리스도라고 밝혀지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핍박받는 것이, 너희를 조롱하는 것이, 너희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 인내해 나가라.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몸을 고통으로 또 때로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욥기를 바라보면 욥이 마귀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더 없는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마귀는 그 욥의 생명에 있어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마귀는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서워야 해야 할 존재는 우리 육신에 고통을 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말고 진정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때 결국 마귀는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몸과 함께 우리 영혼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마귀로부터 또 마귀로 인하여서 우리를 핍박케 하는 그 무리들로 인하여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가 날아가고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운다는 겁니다.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머리 빗다 보면 몇 가락 빠지기도 하고 또 계절에 따라 빠지기도 하고 또 쉽게 우리가 내가 원치 않은 머리카락 쉽게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머리카락은 자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의 몸을 헤아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참새보다,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들녘의 풀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복음을 전한다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핍박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세기 동방에 설교가였던 요한 크리스토톰이 그가 사회의 악을 꾸짖고 정의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를 비판했을 때 결국 요한 크리스토톰은 결국 체포를 당하고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양살이하는 가운데서도 사람이 찾아가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죽음일까? 아니요.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나의 생명을 손 못 댄다는 거죠. 비록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나도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생명을 죽이는 것,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땅에서 쫓겨나는 것인가? 아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나의 소유를 잃어버릴 것은 없습니다. 나의 부활은 하늘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그리스도돔이 주님의 눈으로 잘못된 세상을 비판했을 때 재산도 빼앗기고 재물도 다 빼앗겨버렸고, 그래도 그리스도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나의 부활은 하늘 나라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넣으면 나는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고, 굴에 던져지면 다니엘처럼 될 것이고, 돌로 친다면 서대반 집사처럼 될 것이고, 목을 베인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 될 것이고, 나를 매질한다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돔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리차드 범브란트도 루마니아에서 공산 치하 속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그가 감옥 속에 가서 전 세계적 어느 감옥에 가든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다는 것이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성경책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공산세계가 이루어져가지고 믿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 붙잡고 나가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속에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계속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범브라트 목사님이 성경책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읽어봤어요.
신구약 전체를 읽어봤더니 365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왜 365번을 성경이 기록했을까? 1년은 365일.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IMF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사회 속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이 지구촌에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못하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복음 붙잡고 주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기업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세상을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고, 아닌 게 아니라 인간적인 절망,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덤에 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예수들을 부활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34절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들에게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 평화를 거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아멘. 자, 오늘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의 지향하는 삶과는 좀 동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화평으로 평화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평화를 도모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화평은 거짓된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포장된, 가짜로 포장된 화평,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남북 간의 관계도 뭐 평화를 지금 도모하고 평화를 조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위장된 평화가 오늘 이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구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 금은 거짓된 화평을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잘못된 암세포가 있으면 내 건강을 위해서 그 암세포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또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코로나19를 걸렸어요. 하지만 그분이 바로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코로나19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격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우리는 절대로 격리해서는 안 돼. 같이 살아야 돼. 응? 같이 있어야 돼. 이거는 거짓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온 가족을 위해서 이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예수 믿지 마라.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 관계가 깨지지 않겠니?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려 하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믿지 않는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38절을 통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자리가 십자가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모두를 위하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 또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누구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했을 때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결국 그것이 희생으로 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주님을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고는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희생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고 이 길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핍박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평화를 철저하게 거절하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간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걸 감수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요,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체포되기 전에 또 십자가상에 매달렸을 때 이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거짓 평화에 손을 잡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제 갈 길로 다 갖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 받고 여러분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씀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만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고 결국 예수님과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인하여 더 없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되기로죠. 나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거짓 평화를 거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과 같이 그 축복의 통로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 평화를 거절하며 끝까지 복음 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에 참여하고 이 역사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